다 하나씩 찾아서 내일 해야 돼. 네. 이제 산천 대충인데 이렇게 배상을 보면은 간상면 산, 전산면 하늘. 그러니까 아이고 산 속에 하늘을 담았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하늘 안에 산이 있는 게 아니라 산 속에 하늘을 담았다. 이걸 대축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축. 우리 괴를 보면은 대축괴가 있고 소축괴가 있어요. 소축은 작게 쌓는다는 뜻이고 대축은 크게 쌓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소축 작게 쌓는 것은 결국 이게 무슨 뜻이냐? 내가 농사를 지어서 부를 취득하는 것을 대개 소축의 뜻으로 생각할 수 있다면은 나라의 인재를 양성해가지고 그 나라를 크게 키우는 뜻을 담고 있는 게 대축이에요. 또는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재물을 쌓는 걸 소축이라고 하는 것이고 세상을 위해서 도를 펼치는 것을 대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소축은 소로서 쌓는 것이고 대축은 대로 쌓는 거예요. 대로 쌓는 거. 내가 뭘 가냈나 이거. 예. 아니 잠자지 마시라고. 여하튼 이 축이라고 하는 뜻은 기른다는 뜻이 기른다, 크게 기른다 이런 얘기예요. 크게 기른다. 소축은 작게 기른다는 뜻이고 크게 기른다. 여기 이 대축은 그러니까 나라의 인재를 양성하는 거예요. 인재를 농지를 이게 뭐 경작을 해가지고 풍작을 이루고 하는 것은 소축의 뜻이고, 그죠? 자, 그래서 대축은 이정하니 바르게 함이 이루. 이게 보면은 64개 보면 맨 앞에 꽉 원형의정을 집어넣어요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원형자를 넣은 곳을 보면은 대개 처음 시작하는 뜻으로서 얘기하는 것이고 이정자를 넣을 때는 대개 끝 매듭을 짓는 뜻으로 대개 얘기를 해요. 여기는 정함이 이롭다. 물론 이제 큰 뜻을 품으려면은 쉽게 나가서는 안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정이라는 글자를 붙이기는 했지만 어쨌건 대기만성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 대축은 정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불가식하면 기일하니. 자, 우리 대축은 세상에 나가서 도를 펼치고 내가 쌓은 경륜을 세상에 나가서 펼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큰 경륜이 있는 사람들은 집에서 그냥 먹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불가식하면 길하다 아니에요. 집에서 먹지 않는다면 길하다. 세상에 나가서 뜻을 펼쳐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기일하니 이섭대천하니라. 대천을 건너는 것이 이로운이라. 이게 대축으로 세상을 기르려면은 온갖 험난한 그런 과정을 다 겪습니다. 근데 왜 하필 또 이렇게 이섭대천을 얘기했느냐? 여기 보면은 콧대를 보면 이게 택배요, 못이에요, 못. 대천이 나오는 거예요. 상이 있으니까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뜻은 대천은 크게 험한 곳이죠. 크게 험한 곳이지만
상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 택배가 물이고 고여있는 물이죠. 집게는 뭐예요? 나무예요. 지금 물 위에 나무를 띄운 거예요. 그러니까 대천을 건너갈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대천을 건너는 것이 이로우니라. 상이 그렇기 때문에 건너갈 수가 있는 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게 단화 대축은 이건 이제 공자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대축은 이정하니 불가식하이면 기일하니 이삭대천하니라. 이건 문왕이 하신 말씀이에요. 문왕. 이건 문왕이 하신 말씀이고 이 문왕의 말씀을 우리는 단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단. 괴의 기륭을 판단할 단. 여기 돼지 시자가 있죠? 여기 돼지 머리 개자고 여기 돼지 시자예요. 지금 돼지를 형상한 글자예요. 돼지는 이빨로 강한 무기를 삼기 때문에 돼지는 아무리 강한 것도 딱 물어서 두둥강이 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단자는 끊을 단자와 같은 뜻으로 쓰는 거예요. 끊을 단자. 끊어서 이것저것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판단할 단자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자가 이 괴의 기륭을 판단할 단자가 되는 거예요. 괴의 기륭을 판단할 단. 근데 요 이제 문왕의 말씀을 그 뒤에 이어서 공자가 단왈 해가지고 이제 문왕의 말씀을 해설하시는 거예요. 네? 문왕의 말씀을 해설하시는 겁니다. 단왈. 대축은 적어도 이와 같은 덕을 갖춰야만이 대축을 할 수 있어요. 강건코. 강건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범새끼니 표범새끼는 어때요? 벌써 털도 잘 자라지도 않은 놈이 네? 벌써 조그마한 놈이 벌써부터 속을 잡아먹을 만한 그런 기상이 있다는 얘기예요. 네? 이걸 탕우직이라는 말 써요. 시구직이다. 어린 놈이 보면 딱 보면 어린 놈이 왜 그 남이 감당 못할 정도로 그런 막 기세가 있는 어린 애들이 있잖아요. 가끔 네? 그런 애를 갖다가 탕우직이다. 시구직이다. 소를 잡아먹을 듯한 그런 기상이 있다는 얘기예요. 조그마한 표범 새끼가 이렇게 대축을 하려면 강건한 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강건코 그리고 독실코. 뜻이 독실해야 돼요. 한 번 했다가 아이고 모르겠다 하고 이렇게 그냥 용두삼이식으로 나와서는 안 되는 것이죠. 독자가 뭐예요? 대축변에다가 말 맞췄었죠? 달리는 말에다 채찍질을 하는 게 독자의 뜻이에요. 네? 그리고 자 휘광. 여기 휘광하야 빛날 휘자에 빛광자죠. 여기에 내빼와 외빼가 딱 결합이 돼서 여기 이중헛배의 상을 갖고 있어요. 밝은 상이 있어요. 그래서 휘광이라는 글자가 나오는 거예요. 상이 그러니까 휘광하야. 여기 이거 전체적인 괴상을 보면 이 상이잖아요. 그죠? 밝은 상. 그래서 휘광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늘 이 괴상을 바탕으로 해서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냥 문장식으로만 해석하면 안 됩니다. 휘광하야. 그래서 일심기덕이니 날로 그 덕을 새로이 하니. 옛날 우리 대학글에 보면 어때요? 탕지 반명의 탕지님이 세수할 때에 거기다 글자를 새겼어요. 일심, 무일심, 일일심. 네? 하루를 새로이 하고 나날이 새로이 하고 또 새로이 하고 이렇게 세수할 때마다 그 구절을 갖다가 늘 마음속에 새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일심기덕의 뜻이에요. 일심기덕. 그러니 강상이 상현하고 지금 여기 괴상을 보면은 여기 지금 이게 강이에요. 강에서도 양효가 맨 위에 있죠. 그래서 지금 음이 여기 천자가 지금 양을 숭상하는 상이에요. 지금 여기 이 대축의 상이 강을 갖다가 숭상하는 상입니다. 어진 선비를 숭상하는 상이라는 얘기예요.
강상이 상현이 그런 뜻이에요. 강상이 상현하고 어진 일을 숭상하고 능지건이 대정야라. 자, 이 말이 이걸 우리가 지금 산 속에 하늘이 있다. 아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산천 대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능지건이가 있어요. 자, 이걸 우리가 이렇게도 또 설명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산 속에 건이 있잖아요. 여기는 그치는 덕이 있고 이건 하늘이라는 계속 운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정으로 동을 제어하는 거예요. 정으로 동을 제어하는 상이에요. 이게 우리 지금 여기 저 금강님 다 하는 얘기가 결국 정으로 동 제어하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이거 보통은 할 때 지금 괴에서 네. 괴력은 밑에서 위로 주로 해서 네, 그렇죠. 이런 반대로 되는 거 같아요. 아니죠. 지금 상을 갖고 얘기해. 상을 얘기할 때는 외괴부터 얘기하고 내괴를 얘기해요. 통상 상을 얘기할 때. 그러나 괴덕을 얘기할 때는 아래에서부터 하잖아요. 근데 지금 얘는 지나 건이 괴 덕이잖아. 아, 그러니까 자 이제 그것도 이제 이게 본래는 건이 이지예요. 사실은 네. 건이 이지인데 여기는 요건 좀 약간 독특하죠. 그죠? 여기는 능지건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은 건지라고 해야 되는데 대부분 그렇게 해서 대부분 그렇게 해서 괴덕은 자, 우리 괴상을 얘기할 때는 외괴부터 얘기하고 내괴를 얘기해요. 근데 괴덕을 얘기할 때는 대개 내괴부터 얘기하고 외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는 그 순서가 좀 다르죠. 능지건, 건지라고 하지 않고 지건이라고 했어요. 괴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아까 지건이 뭡니까? 건을 그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정으로 동을 제어하는 뜻을 강조하는 거예요. 정으로 동을 제어하는 겁니다. 또는 자 여기서 능지건이라고 할 때 이걸 그냥 막는다, 제어한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건을 머무르게 하는 거예요. 지자의 뜻은 우리가 대학지도는 제명명도 가면 제책임이라면 제지어지선인이라 할 때 이 지자는 머무르는 뜻이에요. 머무르는 뜻. 그러니까 이 대축을 하려면 이 건 아주 뭐 승인의 덕을 갖춘 이 건을 산속에 머무르게 하는 뜻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건이라고 하는 말을 단지 그친다, 억제시킨다 이런 뜻으로만 해석하면 안 돼요. 이 건을 머무르게 하는 거예요. 훌륭하신 분이 이 우리나라에 오셨으니 이분을 오랫동안 우리가 붙잡아두고 머무르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대축의 뜻 아니었어요. 손님을 갖다가 우대하고 훌륭하신 분들 이렇게 성현들을 우대하고 이 나라에 머무르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능지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건의 이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것이 대정이다. 우리 저 일본의 그 국호 연호를 갖다가 대정이라고도 이렇게 하는 뜻이 바로 이 뜻을 담은 거예요. 강상이 상현하고 능지건이 대정야라. 어진이를 숭상하겠다. 어진이.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은 내 말만 듣는 사람만 쓰려고 하는데 이게 참 문제죠 이게. 자, 불가시길은 집 밖에 나가서 먹으라는 얘기. 집 밖에 나가서 그것은 뭐냐? 양현야요. 어진이를 기르는 뜻이고 어진이를 기르는 뜻이고 이섭대천은 대천을 건너는 것이 없다. 이것이 하늘에 응하는 것이다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자, 우리 대축이라고 하는 뜻은 말하자면 큰 경륜을 갖추고 안으로는 이 건,
하늘의 도를 하늘의 덕을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렇게 대축을 했으면은 대축한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도를 펼치는 것을 자기 소임으로 삼는 겁니다. 이게 천도에 응하는 것이다 이 얘기예요. 아까 그냥 뭐 사상도 다 떠나고 이 세상의 모두가 다 공이라는 그런 진리를 다 증득은 했지만 세상을 위해서 그 진리를 펼치지 않는 사람은 그건 소승과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대축인이 아니고 그건 소축인이다 이 얘기예요. 그것은 내가 그 성인의 도를 배우고 깨치고 했으면 그 배운 걸 갖고 세상에 나가서 도를 펼쳐야 한다. 이게 하늘의 도에 부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선비들은 세상에 뭔 일이 생기면은 아이고 내가 덕이 부족해서 그렇구나. 아니 뭐 지금 저쪽 밖에서 사고 터진 것이 나하고 뭔 상관이 있길래 네? 자기 자책을 하냐 이런 얘기예요. 세상사를 갖다가 마치 자신이 해야 될 것처럼 여긴다 이런 얘기예요. 천명을 받는 것을 하느님이 너 나와라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배워서 아는 게 있으면 세상에 나가는 것은 자신의 의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옛날 선비들은 의무다 이런 얘기. 의무. 누가 주어지지 않아도. 선생님 여기 해석할 때 지금 여기 지금 이거 단화라는 이 단사를 지금 해석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는 보면 보통 이섭대천을 하게 되면 큰 대천을 건너기 이롭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해석하잖아요. 네. 그 내용을 네. 해석하면서 그냥 이것을 내를 건넌다는 의미와도 하늘에 응해야 된다 이렇게 그 뜻을 풀이하는 겁니까?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하늘에 응하는 거다. 대천을 건너는 것이 험한 곳을 건너야 하는 것이 이게 하늘에 응하는 거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불가시키려는 것은 네. 아까 말 집에 머물지 않는 게 네. 그렇다 했는데 이것이 그 뜻이 양현으로 그것은 공자는 이제 양현이라는 뜻으로 풀었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양현을 끌었는데 네. 이섭대천을 네. 응호천으로 푼다고 말이죠. 네, 응모천으로 공자는 그렇게 꼭 가는 것만 문제 아니라 하늘에 돌이 음. 응하고 있으면 그 이섭대천을 볼 수 있는가요? 예, 그러니까 이 나라의 큰 동양주제 같은 분들은 동양주제는 세상을 위해서 나가는 것이 예? 이게 하늘의 도에 응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속에 글자는 단순하지만은 이 속에 많은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 속에서. 그러니까 이것을 자꾸 고민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거기서 여러 가지 뜻을 갖다가 풀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성인의 글은 한 가지 뜻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자, 상활. 천재 산중이 대축이니 지금 하늘이 산 속에 있다. 이것도 그렇잖아요. 산 속에 하늘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하늘이 산 속에 있다라고 이거 거꾸로 지금 여기도 얘기하고 있어요. 상을 거꾸로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늘이 산 속에 있는 것이 대축이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하늘이 산 속에 있는 것이 대축이다. 물론 산 속에 하늘을 담았습니다. 내 마음 속에 우주를 담은 거죠. 말하자면은 내 마음 속에 우주를 담은 거예요. 그것도 대축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산을 갖고서 이 대축의 뜻을 어떻게 해석할까? 예를 들어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이 살아가는 곳이에요. 종만물, 시만물제, 막성옥간이다. 그렇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요 산을 중심으로 태양이 한번 이렇게 한 바퀴 돌아요.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쬐요. 태양은 지나갔지만 이 태양의 열기가 산 속에 간직되어 있는 거예요. 네. 어제 지나고 오늘 지나고 내일 오고 할 거 아니에요. 어제라고 하는 그 시간은 지나갔지만 거기에서 전해졌던 따뜻한 온기는 지금 이 산 속에 담겨져 있다 이 얘기예요. 이걸 대축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성에는 같지만
성인의 가르침을 받고 후학들이 그 성인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거야. 이것이 또 대출이야.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은 이게 지금 공자님이 뒤에 해석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공자님이 어떻게 보면 요한의 내용을 가지고 예. 요 지금 앞에 있는 그 주역 역경에 나온 내용들을 어떻게 보면 일본은 인문학적으로 재해석하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예.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공자 이전에는 우리가 이 주역의 저자가 복희씨, 문왕, 주공이잖아요. 500년 뒤에 공자가 태어나셨어요. 그러면 공자 이전에 문왕과 주공은 어떤 분들이냐면은 정치가예요. 정치가예요. 그분들은 위정자로서 주역을 그러면 위정자들이 주역을 어떻게 이용했느냐? 그때는 점서로서 이용했어요. 나라에 무슨 일이 있으면은 점을 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다, 무슨 뭐 기근이 들었다, 홍수가 났다, 뭐 그러면 점을 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점서로서 주역을 이용을 했겠지만 공자는 철학자예요. 그러니까 공자는 이것을 점서로뿐만이 아니고 이걸 의리적으로 풀어준 거예요. 철학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해설서라고는 붙였지만은 우리가 논어에 수리부자의 정신, 공자가 이 주역을 보고 다른 거는 다 손을 댔어요. 고치고 뭐 글 뺄 거 있으면 빼고 집어넣을 거 있으면 집어넣고 이렇게 했는데 공자가 주역만큼은 딱 보시고서는 나는 수리부자다. 나는 전술만 했지 나는 창작하지를 않았다. 이건 주역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논어의 수리편에 보면 이 첫 구절에 요 구절이 나와요. 나는 전술만 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성인의 말씀을 우리가 주역을 맨 처음 만드신 분을 복희씨라고 해요. 복희씨는 그래서 이 작자를 붙여가지고 자격자다 이런 말을 써요. 자격자다. 창작하신 분이다 이 얘기예요. 문왕은 복희씨의 도를 문왕도 자격자라는 표현을 간혹 붙이기는 하지만은 문왕은 복희씨의 도를 넓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문왕은 연역자다 이런 표현을 써요. 우리 뭐 연기하다 할 때 이 연자 쓰죠. 풀연자, 풀어내다 이게. 복희씨의 역을 갖다가 풀었다 이런 얘기예요. 넓혔다 이런 얘기예요. 연역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공자는 이 주역을 보고서는 보니까 손댈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손댈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수리부작이다 이게 수리부작. 이건 주역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그저 이 수리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한자 가감 없이 전술만 했다. 전하기만 했다. 그래서 공자는 찬역자다 이렇게 표현을 써요. 도울 찬자예요. 나는 역을 돕기만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붙인 게 시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글에 있어서는 공자의 말씀, 우리가 이 경이라고 하는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성인의 말씀을 경이라고 해요. 성인의 말씀을 경이라고 하는데 다른 글에 있어서는 공자의 말씀을 경으로 삼아요. 그런데 주역만큼은 공자의 글은 경이라고 하지를 않고 전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가 성, 경, 현, 전 성인의 말씀을 경이라고 하고 현인의 말씀을 전이라고 해요. 다른 글에서는 공자의 글은 경이라고 하는데 경이라고 하지만 주역에서만큼은 공자의 글은 전자를 붙여요. 주역에서만큼. 그래서 우리가 시빅글을 갖다가 시빅전 이렇게 해요. 시빅전.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서는 지금도 그래요. 역경 하면은 역경이라는 글로서 주역을 이렇게 설명할 때에는 공자의 글을 뺍니다.
공제액을 빼요. 공제액은 저기다 이거예요. 문안과 주공의 글만 갖고서 해설을 붙이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긴 하지만은 실상은 주역의 가치는 공자로 인해서 더 높여지고 더 깊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복희 씨가 자격자고 예. 문왕이 연역자면 예. 주공은 어찌 됩니까? 주공 역시 여기다 붙이기도 하고 그래서 학자들이 다양해요. 주공을 여기다가 붙이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그래요. 이게 주공의 그림자인지 확실치 않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제자백과 사상이 그 사상의 원천이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주공에서부터 이루어져요. 주나라의 어떤 제도, 모든 사상 그때 이게 완비가 됐거든요. 그래서 제자백과 사상이 거기서부터 그냥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자가 주공을 사모했다면 사모했죠. 공자가 그렇죠. 네, 사모했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산 속에 그러니까 자 오늘 산 속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태양의 그 뜨거운 열기가 이 산 속에 지금 온전히 다 담겨 있잖아요. 네? 역사 속에 스님의 말씀들이 오늘날 후학들의 가슴 속에 온전히 담아 있잖아요. 요걸 대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다시 전원 왕행이라고 쓴 거예요. 다시 전원 왕행이다. 네? 산속에 햇빛이 담겨 있다는 미희선 선생님 해석인가요? 아니요. 아니죠. 햇빛 하면 여기서 이렇게 네. 천대 산중을 그렇게 해석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무엇이 공대 사상 문제도 그렇죠. 이 옛날 성현들의 말씀으로 따뜻한 말씀들이 네? 지금 여기에 온전히 남아있다. 여기만 하늘하고 지금 산을 보면서 그 생각을 지금 이렇게 네. 제가 성이니까 산 갖고 얘기해야 된다. 그러니까요. 산 갖고.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황중영 선생님이에요. 햇빛하고 이렇게 이렇게 햇빛하고 네. 저희 성령님들 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이게 훨씬 다가왔어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붕뜬 이야기가 아니라 햇빛은 하늘에 의미할 수도 있고 산속에 그 온기가 있다는 것도 또 성령의 말씀과 네. 연결시키니까 그렇죠. 다가오는 우리가 온고지신이라는 게 뭐겠어요? 온고지신. 온고이지신이면 가히 의사의리라. 온고라는 게 옛 것을 따뜻이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옛 것을 따뜻이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두 번, 세 번 계속 읽고 읽어서 따뜻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지 한 번 읽어서 어떻게 온자가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러나 그것만 갖고는 선생이라 할 수 없고 지금 일어나는 이런 새로운 것들도 알아야 된다. 세상상으로. 그래야 온고이 지신이며 가히 위사의라 스승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야 우리 선생이라고 하는 자는 사실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내 자신은 부끄러운 얘기인데 선생이라고 하는 자 우리 정치인 우의정자라고 한다면은 옛날에는 우의정자나 선생이나 다 그냥 군사라는 이름으로 썼어요. 인군 군자에다가 스승사자 썼어요. 군사라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세상을 기르기만 할 것이 아니고 미래를 제시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미래를 그렇잖아요. 미래 방향을 갖다 알려줄 줄 아는 사람이 이게 선생이지. 그 방향을 제시할 줄 모르면 선생이라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려면 세상을 알아야 돼. 저로서는 부끄러운 얘기지만 너무나 몰상식해가지고 자, 그래서 여기에 다시 전원 왕행하야 다시는 많이 아는 거죠. 전원 왕행문하면 이전의 말씀과 지나간 행실이에요. 과거 역사 속에서의 언행. 네? 이게 전원 왕행이에요.
과거 역사 속에 옛날 성현들의 말씀과 행실을 저는 왕행을 많이 알아서 이후 기덕하느냐. 우리 축이라는 글자를 무슨 덕을 기른다라고 할 때는 그냥 가축 축자의 뜻으로 해석하지 않고 흉이라고 해요. 흉. 네, 그리고 좀 구분을 좀 둬요. 덕을 기른다라는 뜻으로 할 때는 축이라는 말 안 쓰고 흉이라고 해요. 우리 지난 시간 때에 무망교를 배웠죠? 무망교. 무망교는 뭡니까? 하늘이 나에게 부여해 주신 이 본성을 다시 회복한 거예요. 그게 무망지심이에요. 다시 회복했는데, 그러나 자, 우리가 말하자면 이제 내 명덕을 밝혔어요. 본성을 회복했어요. 그러면은 이걸로 끝나냐? 그게 이렇게 내가 승인의 이런 도를 내가 이제 증득을 했다면은 세상에 나가서 도를 펼쳐야죠. 세상에 나가 도를 펼쳐야 돼요. 자, 그런데 깨친 것만 갖고서는 절대 세상에 못 나가요. 왜냐? 세상은 다양한 사람들이 여기에 함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변화의 수에 대응할 줄을 알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다양한 기술도 익혀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 선비들도 덕만 쌓고 도만 깨쳐서는 안 되고 여기에 육례를 한 거예요. 육례. 예, 악, 사, 어, 서, 수. 이게 뭡니까? 예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이 다 예법으로 다 행하니까. 악도 알아야 돼요. 세상이 함께하는 바를 또 익혀야 되기 때문에.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마음을 함께 모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악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선비가 내가 음악은 모른다 하더라도 집안에 검은 거 하나라도 그냥 딱 칠 줄은 몰라도 검은 거라도 딱 세워놓고서 늘 보면서 입맛 따시고 이렇게 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떠냐? 팔 쏘는 법도 알아야 돼요. 팔 쏘는 법. 그렇잖아요. 그게 사인가요? 네? 사. 사. 예. 활주로 사자예요. 그 다음에 어는 뭐예요? 말몰 어자예요. 말몰 법도 알아야 돼요. 말 부리는 법도 알아야 한다니.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운전면허증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요즘으로 말하면. 아니,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셈하는 법도 알아야 되고, 글 쓰는 법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예약, 사어, 서수. 이게 옛날 선비들의 기본 공통 공부법이었어요. 공부법.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눈만 감아가지고 뭘 깨쳤다고 하는 그것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도를 펼치려면 바로 이런 것들을,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익히지 않을 수가 없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대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축해야 된다. 이게 선만 해가지고 그냥 깨친 사람들, 선만 할 줄 알지 가만히 앉아가 눈 감아가지고 뭐 아공이니 무슨 탈공이니 무슨 이런 얘기나 할 줄만 알지 세상 사람을 대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그런 선을 뭐라고 하냐면 하마선이라고 해요. 하마선. 하마가 뭐냐면은 두꺼비. 하마 구라는 입구자를 쓰기도 해요. 두꺼비는 뭐 하냐? 두꺼비는 그냥 팔짝 꿀뚝만 알고 그냥 팔이 있으면 팔이 탁 요 잡아먹는 것만 알지 다른 재주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선에 대한 그 용어를 할 줄만 알지 다른 건 말할 줄도 모르는 사람, 변통할 줄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마구라고 하고, 그게 선만 그냥 앉아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공부만 할 줄 아는 사람을 하마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재주가 없는 거예요. 그거만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적어도 우리 금강경 같은 공부를 했다면은, 그리고 그 도를 펼치려고 생각한다면은 다양하게 공부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다시 전환 왕행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서산대사도 그런 말 했죠. 사실은 어찌 보면 이게 서산대사의 말씀이 아니라 선시 불심이요 교시 불어라. 이게 아마 보조국사 가신 말씀인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게 서산대사의 말씀인지 보조국사의 말씀인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선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의 마음이요 교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 이 선과 교를 함께 해야 되는 것이지 무슨 뭐 교회 빌전이 뭐니 해가지고 선만 중시하는 것은 부처의 종지에 어긋난다는 얘기예요. 함께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피안을 저쪽 언덕에 이르려면은 배 타고 가야 되는 것이지 헤엄쳐서 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방편도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여기 지금 다시 전원왕행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많은 걸 알아야 돼요. 많은 것을.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요. 옛날 성철 스님이 아르마리 문자 공부하는 걸 갖다가 뭐 그렇게 잘못 얘기하게 되면은 이게 큰 병통이 되는 거예요.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건 참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후학들이 이건 참 경계해야 될 부분이에요. 물론 거기에 담겨 있는 소중한 뜻이 있죠, 그죠? 그러나 그냥 머리 꼬리 다 자르고 그냥 이 문자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지 아르마리병이다라는 식으로만 말씀해버리면은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강경도 이렇게 글자로 전한 거 아니겠어요? 이거 안 전했으면은 과거에 부처님 말씀을 금강의 이 종지를 어떻게 사람들이 알 수 있을까? 이게 문자가 이게 어쩌면 반야선이에요. 반야선, 지혜의 배, 사람들을 실어 나르는 지혜의 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 토대는 뭐냐면 덕을 쌓는다. 그래서 이후 기덕하느니라. 그 덕을 기르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덕을 기르느니라. 덕하고 지식하고는 다른 거죠. 예를 들면 덕은 안으로 쌓는 거죠. 다시가하고 좀 덕을 그렇죠. 다른 걸 보는 거죠. 안으로 산다는 게 무슨 말인데? 지식을 습득한다는 걸 그건 알겠는데 덕을 획기려간다는 게 그런 도를 담는 거예요. 우리 덕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 덕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넉사자를 세우면은 직심이에요. 그러니까 직심을 행하는 걸 그래서 얻어지는 걸 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직심이 뭐냐? 직심 고든 마음이에요. 직심 우리 중중원계 직방대라고 하는 그 직자의 뜻이에요. 그건 뭐냐면 마음을 깨끗이 비운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건강이 안욕자랑 막상 한번 영어 듣는 거. 그렇지. 그런 거예요? 허심으로 합동하는 거예요. 허심으로 합동. 그래서 이 덕은 득야라 하는 얻을 뜻자의 뜻으로 쓰는 거예요. 뭘 얻느냐? 하늘의 도를 내 몸 안에 얻는 것을 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배가 지금 건이기 때문에 덕이라는 말 쓴 거예요. 이건 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식 전원 왕행이에요. 다식 전원.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서 옛날 선비들도 마찬가지예요. 학문의 공이라고 하는 것은 학문의 공 두 가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 진하게 책 펴놓고서 공부하는 거. 이게 진하게 공이에요. 책 펴놓고 공부하는 거. 그 다음에 함양. 고요히 정결을 통해서 얻는 거.
이 두 가지가 병행이 돼야 한눈에 공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쌓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만 갖고 되는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한편으로는 책을 통해서 배우고 다시 저는 왕행하고 한편으로는 함양, 네? 함양 여기 무숫자식으로 이렇게 여기 저지를 함자에 길을 양자. 이 점자를 통해서 얻어지는 정신적 공부. 이 두 가지는 바퀴가 이제 수레가 굴러가는데 양 바퀴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두 가지가. 함양을 흑기도들하고 좀 생각하신 거예요? 그렇죠. 네. 흑기도를 이해했던가요? 그럼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퇴계 선생이 하신 말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그러니까 초구는 유열이니 이인이라. 초구는 유열이니 이인이라. 위태로움이 있으리니. 이인이라. 여기 이 할 때 이자는 그칠 이자예요. 그치는 것이 로구라. 자, 이 얘기는 뭐냐? 아까 여기 대충을 하려면 내꾀의 덕과 외꾀의 덕이 다 함께 해야 돼요. 근데 초연은 이게 물론 건꾀지만은 건꾀 초연짜리예요. 여기는 물론 하늘의 덕을 갖춘 자리. 여기도 어찌 보면은 승인자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승인의 덕을 갖췄다 할지라도 세상에 나가려면은 자리가 주어져야 돼요. 자리가 없으면 안 돼요. 또 때를 무시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저 중천문교에서도 6교를 다 승인으로 얘기를 하는데 승인이지만 초연자리에서는 숨을 수밖에 없는 승인이에요. 그래서 장룡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숨을 수밖에 없는 승인이에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초연자 우위가 없어요. 우위가 없이 아니 세상에 나가면 누가 뭐 따라주긴 하나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아직 시기적으로 나가야 될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나가게 되면 위태로움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치는 것이 있다. 나가지 말고 조금 더 때를 몇 보라 이런 얘기예요. 그치는 것이 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아까 대축은 이정이라 했잖아요. 다 완성을 하고서 나가야 되는 것이지 때가 무르익지도 않고 아직 덜 익었는데 나갈 수 없는 거죠. 상화 유여이는 불범죄라. 재앙을 범치 아니하느라. 초육자에서 만약에 나가게 되면 재앙을 범한다 이런 얘기예요. 세상에 가만히 두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나가니까 재앙을 범치 않는 것이다 라고 공자가 이렇게 해석을 하신 거예요. 아까 초요는 주공의 말씀이죠. 주공. 이 주공의 말씀을 상화한 것은 이제 공자의 말씀이에요. 부인은 여탈복이로다 상화. 여탈복은 중이라 무예라. 부인은 이게 수레여자예요. 수레여자. 이게 말씀설자를 이게 달리 얘기하면 또 벗길 탈로도 읽어요. 여기는 탈자로 읽어요. 수레가 이 복자가 복토하는 복자예요. 복토라는 게 뭐냐면은 불대와 이 수레를 연결시켜주는 곳을 복토라고 합니다. 근데 그 복토를 벗겼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뭐냐면은 우리 수레여자 쓴 곳은 사실 저 곤괴 속에서 나와요. 곤괴에서 나오는데 여기 곤괴 속에 곤괴가 숨어 있으니까 그래서 수레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수레가 갖는 의미는 뭐냐면 이 수레는 곤괴의 상징이에요. 곤괴 상징. 이 곤은 백성을 뜻하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수레를 탔다는 얘기는 뭐냐면 백성이 군자를 추앙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수레를 탔다는 얘기는 분자가 도를 펼친다는 뜻이에요. 이게. 여기 구이호도 지금 수레를 타고 세상에 나가야 되는데 구이호가 내 꾀에 중을 얻은 자리예요. 아직까지는 내가 세상에 나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 복토를 베낀 거예요. 네? 그래서 스스로 안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 뜻을 갖다 여기 담아둔 거예요. 안 나가겠다 이런 뜻이에요. 저기 소축교에 가서는 거기서도 여탈복이라고 했는데 소축교에 가서는 보이는 뭐냐면 내 스스로 뺀 게 아니고 거기서는 나는 나가려고 하는데 부인이 당신이 뭘 나갔냐고 나가지 말라고 제지하는 뜻으로 거기서는 말하는 것이고 여기는 본인이 스스로 안 나가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복자를 어떻게 썼어요? 박귀살 복자를 썼어요. 여기는 복토 복자를 썼어요. 달라요. 네, 거기서 소축계의 그 복자는 술의 박귀살 그걸 뺀 거고 여기는 복토를 뺀 거예요. 뜻이 조금 달라요. 상활 여탈복은 중이라 무예라. 이게 중을 얻었기 때문에 이게 우자가 허물 우자입니다. 허물이 없느니라. 허물이 없느니라. 보통 다른 케이스는 이제 허물 구자예요. 네? 이게 무구라 그랬잖아요. 예. 여기는 자, 그러니까 이게 주역에 보면은 허물 구자는 이렇게 요 구자를 써요. 네. 이게 무구라는 말을 쓰죠. 요 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옛날 선비들 파자하기를 이게 전복자에다가 인색한 인자를 붙인 거예요. 전복자에다가 인색한 인자를. 그러니까 사람이 점을 치고서 자신의 과불급한 거에 대해서 뉘우칠 줄 아는 사람은 이걸 회라하는 것이고 진정 마음으로 뉘우치는 거예요. 이게 회예요. 그래서 점친 거에 대해서 뉘우칠 줄 아는 사람은 비록 흉기에서도 길로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여기는 점친 거에 대해서 그냥 글이나 입으로만 마음으로 뉘우치질 않고 글이나 입으로만 이렇게 대하는 사람은 비록 길지에서도 흉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주역수에서 회와 인이라고 하는 이 글자가 중요한 글자입니다. 이 길흉이라는 용어는 밖에서 얻어지는 것이고 회리는 안에서 생기는 거예요. 안에서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그런데 참 묘하잖아요. 아이고 잘못했구나 진정 뉘우쳤는데 어떻게 흉행지에서 길로 갈 수 있냐는 얘기예요. 자 이런 걸 보면은 세상사라고 하는 것은 천도와 인사가 부합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진정 뉘우칠 줄만 한다면 개과천선할 줄만 한다면 비록 흉기에 있어도 길로 갈 수 있다 라는 것을 주역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수 그대로 세상사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사람이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길로 갈 수도 있고 흉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역에서는 계속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는 뭐라고 쓰냐면은 미점가지라 점치지 아니해도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람 보면 점치지 아니해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저건 어디서 나와? 네? 어머니에서 나와? 아니요 주역이 아니 믿음 가지라. 네? 믿음 가지라. 저기 뭐야 태파학교에 보면 학계가 지금 전에가 그렇죠. 17년 네. 믿음 가지요. 네. 아 믿음 중에. 네. 그럼 관상으로 안다는 예? 관상을 본다는 얘기입니까?
환상을 봤다는 환상이? 아니 이게 그러니까 참 그래요. 우리 옛글에도 보면은 대덕자는 필수명이다. 큰 덕이 있는 자는 반드시 명을 받는다. 사주가 그 사람 일생을 정해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사주는 말하자면 선천의 근기로 타고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후천의 명은 사람의 노력에 따라서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노력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말하자면 인간의 노력을 이렇게 중시하는 거예요. 우리 명리서에 옛날 고전 서적이라 할 수 있는 삼명통이라고 하는 책도 보면 거기에 사람이 여기 정하는 것은 고요히 정심을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이룰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명리서에 이렇게 나오고 사주가 정해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유명은 부상이다 명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되지 않는다. 이게 있는 성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인은 수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아까 미정가지하고 어디서 선생님 이덕대정이라는 동자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죠. 네. 이덕대정 늘 덕을 강조하십니다. 이덕대정. 이덕대정이다. 그걸 혹시 그 출연 나오나요? 나오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죠. 동자이 말씀하시죠. 그렇죠. 늘 덕을 강조하십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관상으로 아는다는 게 그런 거 아는 게 아니라 이덕대정 요것이 약간 그렇죠. 연결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사람을 딱 봤을 때 저 사람이 더 있는지 그건 얼른 모르잖아요. 말도 해보고 이렇게 접촉했을 때 상대방하고 어떤 대화를 통해서만 알 수 있지. 관상은 이렇게 이제 이렇게 본 사람들은 좀 말씀만 돼요. 이렇게 보면 저 사람 좀 이런 그러지만은 덕이라는 것은 접촉하지 않고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잘 모르는데 딱 보면 아는 게 우리는 잘 모르는데 아니 저런 말이 보인들은 안다잖아요. 깨달은 사람들 맑은 사람은 다 보인다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기 예전에 야 선생 제자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야, 네 아버지는 타신불까지다. 상대방 마음도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게 말하자면 육신통 중에 하나예요. 그게 사람이 요 생각 이게 우리 예를 들어서 명리서에서 말하는 뭐 형충파해니 뭐니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이 다 사실은 이 인간의 도리를 벗어나질 않아요. 그 안에서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냥 무슨 뭐 공식이 달리 있는 게 아니고 인간사에 대한 도리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결국에는 그런 뜻이에요. 벗어나질 않는 거예요. 도리를. 당장님 때문에 지금 우리 집주가 위기예요. 그래서 지금 내일 모레 20분 가까이 할 거 너무 부담도 아니고 누가 이렇게 5분만 쉬었다가 그러니까 5분? 네, 5분간 쉴까요? 네. 자, 이제 부삼은 양맞추기니 이 간정하니 일한 여우이면 이 유유왕 하리라 상화. 이 유유왕은 상이 합지엘세라. 자, 부삼이 어디 있고? 부삼에는 이제 산, 천, 대충 여기는 이제 사람짜리예요. 4개와 4개가 접한 자리예요. 이제 바야흐로 안에서 밖으로 나가고자 하는 자리예요. 여기는. 네? 거기서 지금 건괴에 쓴 양마라는 말 쓴 거예요. 양마. 불자가 세상에 나가 돌을 펼치는데 말을 타고 가든지 수레를 타고 가든지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맨발로 가는 거, 도보로 가는 것보다 돌을 더 많이, 더 멀리 펼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양마라는 말은 이제 건괴상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기 꽃게를 보면 긴꾀예요. 위 양마. 예? 위 양마는 참 건괴에서 양마가 나오죠. 위 양마, 위 용마, 노마, 위 청마, 위 박마. 저기 설계전에 가면 그 설명이 돼 있어요. 괴상이 그러니까 양마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양마는 아주 건강한, 젊고 건강한 말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3역짜리가 지금 4배 건이라는 게 보니까 승인의 덕을 가득 쌓은 자리예요. 이게 대충 했어요. 대충 했어요. 대충 했으면 나아갈 법도 한데, 네? 그야말로 참 건강하고 튼튼한 그런 말타고 나가는 격이다 이거예요. 양마로 지금 쫓아가고 있는 중이 그런 격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또 이 간정하니, 이 간정, 이 정도의 덕을 쌓았으면은 이제 뭐 세상에 나가는 장애가 없을 것 같은데, 여기서도 한 번 더 참는 거예요. 여기 아니 차라리 이정이라는 말도 안 쓰고 이 간정이라고 했어. 그냥 이정이라도 될 것 같은데, 여기 간자는 착히 조심하고 삼가하는 뜻이에요. 간자가 어려울 간자죠. 그만큼 여기가 유혹을 참기가 어려운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내가 이 정도 됐으면은 이제 세상에 나갈 법도 됐는데, 뭐 걱정할 게 뭐 있냐.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그래도 다 참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간자는 척히 조심하고 삼가하는 뜻이고, 정자는 그 도를 지키는 뜻이에요. 우리 정이라는 글자가 지키는 뜻이 있죠. 나가지 않고. 자, 그러니 일한 여우이면, 말로 한자가 문문자에 나무목자를 썼어요. 이게 뭐냐면 문에다가 이게 뭡니까? 이게 저 딱 채우는 거. 저기 빗장인가요? 네. 이게 그래서 이게 막을 한자도 되고, 두문불출한다는 뜻은 결국 뭐예요? 공부한다 이런 뜻이에요. 익힌다. 그래서 익힌다는 뜻도 돼요. 이게 익힌다. 자, 그러니까 날로 뭘 익히느냐? 여위. 여는 뭐예요? 술에 무는 거. 아니 내가 건꽤 저기 옛날에 석가모니 우리 태어났을 때에 주나라에서 보니까 그냥 서쪽 하늘에 그냥 오색 철라면 빛이 쫙 비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소광 13년의 일인데, 도대체가 저게 뭔 징조일까? 태사로 하여금 다 점치게 하니까 중천 건괴에 오효가 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승인이 탄생하신 징조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이제 주나라 소왕 13년이에요. 아마 갑인생이실 때 범트일 거예요 아마. 석가모니. 그러니까 중천건이 뭐예요? 서북건, 금신 아니겠어요? 이게 오색찬란한 금빛 옷을 입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우리 아국에 영향을 얻겠는가 했더니, 승인의 도는 1000년이 지나서야 아마 이 땅에 오실겠구나라고 해가지고, 낙양성의 그 점친 결과를 낙양성 어느 한 곳에다가 묻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옛날 함어 득통선사가 쓰신, 그게 내가 본 적이 있어요 한번. 그것을. 그러니까 여기 여자가 이게 술의 여자예요. 지금 건괴의 덕은 이렇게 승인의 도를 증득을 했지만은 이것만 갖고서 세상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만 갖고. 그러니까 자 이제 세상에 나가려면은 술에 무는 법을 알아야죠. 그래서 여기 술의 여자를 쓴 것이고, 우이자는 뭡니까? 호위할 위자예요. 호위할 위. 이 호위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니 내가 세상에 나가다 보면은 여러 곳에서 그냥 공격이 들어올 수 있어요. 불측 다변한 의외의 어떤 재앙이 닥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재앙에 능히 대처할 만한 나 자신을 호위할 수 있는 호신술도 알아야 된다 이게 호신술. 그래서 여기 일한 용이라는 게 뭐예요? 날로 수레 무는 법과 나 자신을 호위하는 법을 익힌다면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유유왕 하리라. 아까는 막 이점 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이렇게 되면 내가 덕을 쌓고 덕을 쌓고 또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기능 재주도 익힌다면 그러면 이제 왕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내 꾀에서 외 꾀로 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왕이라는 글자 주역적 용어라고 했죠. 내 꾀에서 외 꾀로 가는 걸 왕이라고 하고 외 꾀에서 내 꾀로 내려오는 것을 올레자 쓴다고 했죠. 왕하는 바를 둠이 이루니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상활 요걸 두고 공자가 이 유유왕은 상이 합지엘세라. 여기 상유가 아까 강상이 상현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여기 산천 대축교에 여기 상유는 이 나라의 국사와 같은 자리예요. 요 상유와 상유가 음이니까 또 서로 뜻을 합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요 상효가 안으로 덕은 쌓았지만 요 자리는 어떤 자리냐? 요 자리는 도를 펼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는 자리, 능통한 자리, 능통한 자리. 마치 하늘거리를 그냥 횡행하듯이. 우리 땅의 길을 가다 보면 뭐 돌 있고 뭐 있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하늘거리는 뭐 피할 것도 없지요. 그렇잖아요? 그냥 세상을 횡행할 수 있는 그런 재능을 가진 자리가 상유자리예요. 아까 강상이 상현이라. 여기 바로 상효가 상효와 뜻을 합했기 때문이다 라고 그러죠. 덕만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려면 육사는 동우 치곡이니 원길하니라. 상화 육사 원길은 유후예라. 자, 여기 육사연은 일구 밑에 대신자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괴가 그랬죠. 이 대축괴는 가만히 그쳐있는 정으로서 고요정자, 정으로서 늘 움직이는 동을 제어하는 상이라고 그랬죠. 정으로 동을 제어하는 거예요. 정으로 동을 제어할 수만 있다면 대축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대축하려면은 정자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정자도 할 줄 알아야 된다. 아니 저기 뭐야 처중이 제외라. 가끔 제가 그런 편 씁니다만은 아니 고양이가 장독수도에 위에 탁 올라왔어요. 근데 보면 물속에 두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고양이가 탁 쏘니까 그냥 두부가 떠오르더라 이런 얘기예요. 두부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정으로서 저 기를 제어하는 거예요. 정으로. 네. 세상사가 다 그런 거예요. 내가 고요한서 이 기운을 맑게 하면 저 바깥에 맑은 기운이 나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기운이. 그게 천지의 길을 갖다가 내가 부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천지의 길을. 아니 도둑놈도 다 정신집중하면은 벽 밖에 저 안에 장롱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알 수가 있잖아요. 네? 자, 여기 육사에는 인구 밑에 대신자리예요. 여기 음이 초요자리예요. 그러니까 저 초요를 장차 큰 동량으로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키우려면은 어려서부터 잘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꾸 교육을 장려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육을 장려하는 이유. 사람들 순화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동우지국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동우가
말하자면 초역자리를 동으로 보는 거예요. 동. 어린 송아지의 곡자가 뭐냐면 빗장곡자예요. 이게 뿔바지, 예, 뿔을 이게 어린 송아지가 뿔을 이제 막 아무나 들이받을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연에 방지시키기 위해서 여기다 나무를 대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곡이라고 하는 거예요. 빗장곡.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린애를 어려서부터 순화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애가 나중에 큰 대축주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그냥 주면 나중에 온갖 사고를 다 낸다는 얘기예요. 못된 불량한 자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어린 송아지를 갖다가 크게 쓰려면 어린애를 갖다가 크게 쓰이려면은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교육. 아 우리 학교 교자가 이거 아니에요. 학교 교자가 형틀 교자예요. 학교 교자가. 그러니까 학교라고 하는 것은 전체 집단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뭐 하라 이런 것보다도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죠? 그래서 어린애가 자립하기 전까지는 이 형틀에 넣어서 키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립하게 되면 그걸 깨라 이런 얘기예요. 그게 바로 이제 경몽의 뜻이죠. 어린 몽을 갖다 깨는 겁니다. 경몽요결할 때 쓰는 격자가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게 어려서 이렇게 잘 길들이고 순화시켜서 대축지인으로 만든다는 뜻으로 동무지곡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길하리라 원길 아니라 으뜸으로 길하다. 사회적 비용을 적게 들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린애들 잘 교육시키면. 요즘 애들은 막 창의성이니 뭐니 해가지고 제멋대로 키우니까 사회적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 거예요. 아마 어마어마하게. 육사원길은 유희라 기쁨이 있는 것이다. 유고는 분시지 않은 이게 분자가 이게 이제 정자는 이게 분자를 거세할 분자로서 이렇게 쓰는데 근데 이제 요거에 대해서는 약간 좀 이설들이 있어요. 여기 아자를 어금니 아자로만 볼 것이 아니고 아자를 말뚝 아자예요. 돼지를 말뚝을 박아서 함부로 돌아다니지 못하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역시 동우지곡과 같은 뜻이에요. 동우지곡과 같은 뜻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나중에 큰 동량지인으로 만들려면은 여기는 이제 이호가 오효와 이렇게 함께하는 자리죠. 오효가 함께하는 자리예요. 그러려면은 이렇게 자꾸 뭡니까? 제지하고 삼가하고 하는 그런 틀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상화 유고지길은 유경야라. 아까 사효자리에서는 작은 기쁨이라는 뜻으로 기쁨 의자를 썼지만 여기에 경자는 나라의 경사라는 뜻으로 좋은 신안을 얻으면 나라의 좋은 이게 뭐냐면 지금 보면 어때요? 이게 지금 뭐 지금 말 얘기도 하고 소 얘기도 하고 돼지 얘기도 하고 뭡니까 다 가축 얘기를 하고 있죠. 가축이 가진 의미가 뭐예요? 이게 대축의 축자가 이 가축 축자예요. 이게 가축 축자예요. 이 가축이 가진 의미는 뭐냐? 기른다는 뜻이에요. 기른다. 우리나라에도 전통적으로 오가제도를 뒀잖아요. 오가제도. 그래서 뭐 소, 뭐 돼지, 뭐 말, 양, 뭐 이렇게 독에 걸린 뭐가 다 그거 아니에요? 그게 오가 아니에요. 오가. 네. 옛날 오가제도를 갖다가 이렇게 소, 돼지, 말 이렇게 양을 이렇게 그냥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들로 하여금 기르게 하는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상구는 하천지구
조형하니라. 상화 하천지구는 도대행. 이게 하천지구. 하자가 이게 어찌 하자지만 여기서는 사실 매를 하자로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라를 짊어진 인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천지의 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천지제. 예. 하늘을 짊어졌다 이게. 하늘을 짊어진 사람이다 이게. 나라의 동량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하늘에 그러니까 하늘의 거리를 짊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늘은 땅에서는 뭐 장애가 있지만 도로에 장애가 있지만 하늘은 장애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도가 능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장애가 없는 거예요. 무게예요, 무게. 장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하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위가 바로 그런 자예요. 나라의 국사와 같은 도가 훌륭한 자. 그러니까 여기 그야말로 두 가지를 겸한 거예요. 두 가지를 겸한 자. 아까 얘기한 대로 대축은 강건코, 독실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해서 휘광하고 그것만이 아니고 일신기덕까지 이렇게 하니까 나라에서 그 사람을 그냥 국사로 추앙하는 거예요. 강상이 상연 하야 능지건 능히 이렇게 승인의 덕을 간직한 이 자를 머무르게 하는 거예요. 능지건이 대정의 뜻이다. 자, 그래서 상활 하천지구는 도가 크게 행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요 상의와 같은 자를 대축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저기 옛날 남명 조식 선생이 산청에 거기에 은거하면서 은거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거기다가 산천제라는 제시를 줬지요. 네, 산천제라는 제시를 썼어요. 이게 산천이 뭐냐면 우리 산천이에요. 산천.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 내가 대축지인을 양성하겠다는 얘기예요. 나라의 인재를 양성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남명 선생은 늘 세상에 뜻을 둔 분이지 은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남명 선생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자 우리 상효가 보면은 굉장히 좋은 것 같잖아요. 네? 어떤 사람이 병이 나가지고 점을 쳤는데 대축교에 상효가 동한 거예요. 이게 변하면 지천택교에 아주 형통하네요. 근데 그게 아니죠. 하늘나라로 간다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이 괴라고 하는 것이 길흉이 정의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때와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 저렇게 해석할 줄도 아셔야 돼요. 근데 왜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여기 하천지구라고 써 있잖아요. 아, 네. 혼이 돼가지고 이제 하늘 거리를 횡행하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병점에서는 또 그렇게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그냥 좋은 뜻, 요건 좋은 뜻, 요건 나쁜 뜻 이렇게만 해석해서는 안 돼요. 때와 상황에 따라서 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 점을 쳐서 그 효가 동했으면 그 효 자리에 내가 그 덕에 또 그 자리에
부합하기를 노력해야만 인사애도가 거기에 함께해야만 그 점사가 응한다. 네, 그 점사가 응한다. 지금 1, 2분 시간 있으니까 질문 있으면 네. 그 아까 R을 말뚝으로도 해석하신다고 네, 했잖아요. 네. 그런다면은 그 R을 말뚝으로 네. 해석하신다고 하면 분자를 제어를 하는 거죠. 아니 그 분자를 큰 돼지. 큰 돼지 큰 돼지. 큰 돼지를 말뚝에 묶어놓는다. 네. 네. 돼지 그냥 두면은 막 제멋대로 다니잖아요. 선생님 보면 대충 설명하실 때는 이렇게 인사, 의리, 이치로 설명하시는데 네. 뭐 하다 보면 이렇게 점서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래요. 상으로 그게 점수도 설명할 줄 알아야죠. 이 부분이 어떻게 또 이렇게 좀 아니 그리고 의리와 점이라고 하는 것이 예.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제 오늘 좀 짧으니까 다음 시간에 그 부분을 좀 아. 어떤 것이 논리적으로 모순되게 어. 뭐 점서라는 것은 뭔가 지금 모든 것들을 이렇게 주어진 거로 우리 뭐 숙명적으로 느껴진 것 같고 의리라는 것은 자기가 해체하는 아니에요. 부분인데 점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나의 노리극이 함께 된다는 얘기야. 이런 점을 쳐서 여기 이런 괴가 나오게 되면은 그 괴의 효가 동한 곳에 점을 친 내가 그 효의 덕과 그 자리에 부합하도록 노력해야만 그 점사가 응한다 이런 얘기예요. 아, 그 선생님은 이렇게 주어진 거로 보지 않고 나의 의지를 또 연결시키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말하나요? 점을 쳐서 길하다 흉하다라고 이렇게 설명되는 건 주역책이에요. 주역책 속에 길흉을 담고 있지만 피흉치기는 나한테 있는 거 주역책 속에 없어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피흉치기는 흉을 피하고 길로 나갈 수 있는 길은 주역책 속에 없어요. 나한테 있지. 금강경하고 똑같네요. 금강경에서도 그러잖아요. 대중으로 가느냐 소승으로 가느냐. 그래서 지금 그 점 찾고 말씀하셨구나. 네. 일반적으로 점은 그렇게 생각 않고 그냥 주어진 거로서 막 마치 저희들이 아이고. 길처럼 아이고 생각하죠. 그게 아니에요. 자, 마치겠습니다. 자료 정리.